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인도자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전우자호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은 광야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계속적인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 박태선의 전도관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의 집회는 처음에는 부흥운동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개인 신격화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한국교회 안에 양극단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말씀 없이 영적 체험에만 몰입하는 신비주의입니다. 다른 한쪽은 성령의 역사 자체를 무시하는 지성제일주의입니다. 우리 고르파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흐름을 가지게 된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신자들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부흥운동이 있다고 해서 참된 성령의 역사까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화시키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내 갈 길을 비춰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본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담은 애굽 국경과 술 광야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애굽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담에 진쳤다는 건 바로 바로왕의 그늘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스스로 미래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겐 불안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안을
깊이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본장 21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광야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구름과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선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에담에서 홍해 곁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긴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가 바다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 퇴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무덤 많다. 근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건 모세를 향한 원망이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비난입니다. 왜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정당한 비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즉시 바람을 보내어서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건너편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주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소견으로 우리는 종종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좁은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훼손이 갈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바울 일행의 선교 비전이 소아시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계속 막힙니다. 이쪽으로 가려 해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 해도 막히고 계속해서 막힙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진로를 맡고 있다는 것을 바울 일행은 직감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내륙 지역에서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 부산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은 백길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국내로도 길이 쫙쫙 열려져 있는 사통팔달의 도시죠. 드로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고정관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라 하면 배를 타고 갈 것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내륙 지역, 에베소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아시아를 넘어서 터키를 넘어서 유럽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부르심이 성령께서 부르시는 바임을 믿고 배를 타고 유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유럽 온 지역이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내 생각을, 내 신념을 관철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만 원망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내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드로아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겐 드로아가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면 초가 중에도
하늘길을 열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사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령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엎드리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럼 받아서 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임재의 가시적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불 기둥은 밤에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뉘어진 게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낮에는 구름 형상으로, 밤에는 불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기둥은 백성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햇볕은 순례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지역을 돌아보았는데요. 정말 햇볕이 너무너무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건조한 일기라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하지만 햇볕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한낮의 야외 활동을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일사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험한 광야를 오랫동안 여행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그늘을 찾아 쉬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수백만이 쉴만한 큰 숲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위험천만한 여행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백성이 행진할 때나 쉴 때나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낮의 햇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의 광야는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밤이 되면은 낮과 달리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감기 자주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교차가 막 크면은 감기 환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보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밤이 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이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와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에도 빛으로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밤중에 이스라엘을 기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광야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에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함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돈이 많을 때도 가난할 때도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명의 강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의 비전을 품고 배를 탔습니다. 이 배의 항로는 늘 순적하고 편안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모든 게 순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배에도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자의 위로를 붙드십시오. 그건 뭡니까? 고난 중에도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위로로 삼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리는 선박, 그리고 거기서 외롭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추억일까요? 옛 시대의 유물일까요? 하나님은 바울과 12사도들만 사랑하고 우리는 하찮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한두 개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선교 헌금을 경상비로 전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12개의 선교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선교지를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로부터 후원받는 개척교회와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 분도 선교비를 재달에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교비가 모자란 적이 없었고 교회 재정도 핍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감동 감화하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람하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켜봅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즉시 그 범람한 강이 잠잠케 되어지고 갈라지고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한 걸음을 떼자 물의 위험 떠나갔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닿자마자 물이 멈추고 한 곳에 쌓여 섰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모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광야가 정말 험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순종의 한 걸음을 들어올려 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요단강 물 끊어지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메마른 신앙에 대해서, 지성제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제일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지성 안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고래를 양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놓고 키워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삶의 양태 똑같은데.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일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간을 조금 뛰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나의 자손, 나의 다음 세대에게 바톤 넘겨주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이 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겸손히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르시지 우리가 성령을 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도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보호하십니다. 성령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당신의 백성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도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광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길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앞에 순복하며 들어와서 늘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전진하며 멈추며 주 뜻대로 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